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모든 일이 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다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밀려오기도 하고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눌리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주님을 찾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시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방해받기도 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 하는데 방해하는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 걸림돌들 다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의 모든 근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는, 지나가고 있다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은 소리로 하면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안 들렸는가 봐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뭐라고 불렀죠? 랍비어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라고요? 주여.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계보를 따라서 이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메시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로서 오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알고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그 시대에 있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서 고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남죄로, 신성모독죄로 몰고 갑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군중들을 향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뒤에서 또한 모략을 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명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존재를,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알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일까요? 이 불쌍하다는 의미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어려움 아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두 명인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두 명인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매일매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지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명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애타게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두 명인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은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너희들이 뭔데 주님의 앞길을 막냐 하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참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두 명인은 기가 죽었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주님이 봤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조금만 여유를 주면 주님 만날 수 있잖아 하면서 포기해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명인처럼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비난 소리에 우리는 그냥 파묻혀 버려야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마음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두 명인을 만나 주셨습니까? 만나 주지 않았습니까?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어요. 그냥 지나쳐서 그냥 빨리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갈 길이 바쁜데 너희들 뭐니 하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자기 일이 너무 바빠갖고는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그 아픔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힘들고 좌절된 그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단한 말씀 아니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 했었으면 좋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갈급한 일입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맹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힘든 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찬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신뢰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의탁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맡길 수 있고 어떻게 주님께 모든 것을 갖다가 아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조란 말로 그냥 뭐 하기 원해? 말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대의 눈을 만졌습니다. 뭘 만졌다고요? 눈을 만졌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픔이었던 그 눈을, 보지 못했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그 주님의 그 치유의 빛이 이제는 그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알릴 때 주님께서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철저하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건강 문제들, 또한 자녀 문제, 또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이제는 만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이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 흐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 천국의 삶이 우리 앞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뢰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록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기록해 놓으면서 나아갑니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깨끗이 회복받은 이 두 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빠이빠이 하면서 나는 고침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주님과의 긴밀한 동행과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서 막 해보려고 이리저리 막 애쓰다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 혼자 아둥바둥하며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는 완전하게 정말 내리막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이제는 주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 두 사람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왔어. 이제는 자기들의 아픔을 정말 토로했을 때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정말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부르짖으면서 응답받으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